우리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것은 종교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과 어떤 모든 것을 모아서 내가 성격 있는 신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착하게, 선하게, 그래서 내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종교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면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무엇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지 내 어떤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어떤 나의 것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을 가진 사람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또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성격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무너지고 늘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그렇게 무너지고 힘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분과 상관없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 받고 이분이 자꾸 나를 지배하도록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단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 줄거든요. 사실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마음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사무실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분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가는 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과 어떤 면에서 우리 조건과 우리 환경과 내 배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내 배경 때문에 움직이고 환경 때문에 움직이고 여러분의 스펙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는 그걸 탓하죠. 환경 탓하고 배경 탓하고 내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꾸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조건을 뛰어넘는, 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세상과도 좌우되지 않도록, 세상 환경과 조건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세상까지 자꾸 의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장사가 안 됩니다. 자꾸 그런 말로 위로를 받는 위로되잖아요. 세상은 어떤 것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늘 말해야 돼. 상관없다. 왜?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왜?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자꾸 신앙으로 키워가야지. 자꾸 세상 따라서 다 어려운데 힘든데 자꾸 속에 매이면 현실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사실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불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는 너무 불신앙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된다 안 된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안타깝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뭐냐 도대체. 너한테 나는 뭐냐.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와 어떤 것도 상관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어떤 것도 매이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정신도 흐려져요, 사실은요. 몸은 영과 육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한쪽이 안 좋으면요, 전체가 다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더욱.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자꾸 나를 그쪽으로 훈련시킨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건강해진다 할지라도 이 생각, 이 정신을 내가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참빛을 오셨을까? 그러니까 참빛이란 말은 이 세상 빛과 다르다 그 말이거든. 참된 빛이라 그 말. 참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참빛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사랑 그건 세상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 참사랑 그렇게 말. 소망도 참소망. 어떤 세상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참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참소망. 오늘도 봐 참빛이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뭐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밤에도 그야말로 불의한 성을 이룹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밝습니까? 근데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반대로 세상은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 어둠은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이 옷이 딱 잡았어요. 인간을 잡고 아비처럼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세상 임금, 세상 신로 딱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 따라가는 거죠. 어두우니까 진리가 뭔지, 무엇이 옳은지 몰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고, 돈 많은 사람이 진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진리요. 지금 그런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 전부 다 흑암에 잡힌 모습이거든요. 교회만 해도 참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참 진리는 복음이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잡혀있어 지금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도 못하게 잡혀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좀 미안합니다만 짐승맛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도 마음도 정말 짐승맛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짐승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이제 짐승이라도 짐승은 기름대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선생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을 이런 식으로. 정치, 문화, 경제 모두가 다 사실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쩌면 앞으로는 과학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게 없어져. 처음에 로봇가 나와서 AI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게 없어요. 점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사도 필요 없다잖아요. 딱 손대면 몸 전체가 다 나오고 심지어 처방전까지 딱 나온다. 처방전까지. 지금 그런 세상이 온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편한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그 인간에게 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비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땅을 밝히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참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이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참비에 어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니까 우습게 알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흑암에게 절대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자신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사람을 탓하지요. 이게 또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름을 붙잡고 한다면, 늘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자는 것입니다. 빛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생명의 빛이요, 또 말씀의 빛이요, 말씀도 빛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을 살려는 빛이요,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만이 어둠에 빠져있는,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전부 다 어둠에 잡혀있는 거예요. 사실은 늘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어둠에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안타까운 것은 어디까지가 영적인 병이냐, 어디까지가 육신적인 병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거의가 다 영적인 병에 잡혀 있습니다. 다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성이 또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이 육신적인 병 갖고는 안 되면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원이 없잖아요. 지금. 교회만 해도 그런 말을 않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큰 교단이 상당히. 그런데 이 귀신들은 너무 힘든데, 밤에 뭐 귀신도 보이고 너무 힘든데, 그 신방 어떤 목사님 하는 말이 당신이 요새 정신이 쇠약하니까 보인다는 거죠. 당신 정신이 맑아지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고 또 뭐 죽고 싶고 그런데 전부 다 내 안에 이제 빛이 희미하다는 말이거든요. 어둠에 잡혀있단 말이거든요. 다른 것 갖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거기 답을 내야지. 자꾸 탓하면 그때는 무슨 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영적인 걸 늘 눈을 떼야 돼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빛만 보이게 하자. 여러분에서 빛을 누리고 있으면요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에요. 진짜 전도는 전도하지 않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였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다 사실은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삶 속에 일부러 보여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데 보였다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그만큼 누리고 있단 말이고 그만큼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단 말이거든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밥만 많이 먹어도 배불러가지고 표가 나잖아요. 배가 막 좀 불러오잖아요. 또 향수를 뿌리면 냄새 나게 돼 있잖아요. 또 화장도 좀 진하게 하면 보이잖아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하면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니까. 이것만이 전도하는 길이라니까. 그러면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빛이 바라고 있는데 어두운 밝은 빛이 바라고 있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죠. 뭐 사탄아 나가라 들어라 안 해도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물러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몰래 해서 얻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이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잖아요. 지금요.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으면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빛만 보이도록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하면 돼요. 그건 내가 누리면 돼요. 그 참빛을 가리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늘 물리치고 싸워야 돼요. 너무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설명하면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3장은 나 중심이요. 내가 복음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싫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오케이입니다. 뭐 남은 보지 않아요. 참 다 이기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 6장은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네피림인데 네피림은 사단이거든요. 자꾸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빠지도록 물질의 신에 잡히도록 원래 물질의 신은요 원어로 말하면 만몬이요 만몬.
만문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머니입니다. 영어로 머니. 신이 다 잡혔어, 남편만. 전부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돈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돈이 나의 신이고, 돈이 나의 주인이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돈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스리고, 돈을 내가 필요에 쓰는 것이지, 돈에 끌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11장은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성공, 또 뭐 출세, 여기에만 잡혀버린, 그것도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근데 오직 성공을 위해서, 오직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 그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건 전부 다 배경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건 전부 다 흑암 세력입니다. 흑암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여기서 잡혀 있습니까? 뭐 저도 외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싸운단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거 붙잡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건 순간이니까 붙잡고 기도해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 6장에 11장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늘 확인해야 한다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냐,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늘 확인해야 돼요. 그 앞에 서야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안 되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잡혀서 이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완전히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없어지고 늘 내 안에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살도록, 그리고 더 이상 세상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오직 했으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고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갈라디아 2장 20절도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 보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가득 차도록, 충만하도록. 이 가득 찼다 말은 바꾸면 충만이요. 그래서 저는 충만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가득 차면 돼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늘 뭐 어떤 사람은 시를 써서 뭐 그런 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시지만 이것이 사실대로 믿어지고 사실대로 내 안에 역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조금도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빛이 충만하도록 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빛과 어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어둠이 없단 말은 빛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있으면 한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늘 생각이 나네. 어둠 편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그래서 늘 기도해도 오늘도 빛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늘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아프면서 하나 체험한 거 이거 있습니다. 아, 말씀 붙잡고 기도밖에 없구나. 이게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순간 은혜 받으면요. 그때는 돼요. 근데 지나간 시간이 가버리면 또 지나가 버려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생각 안 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고. 잊어버려. 겨우 제목만 딱 알지 내용을 잊어버려.
내가 그때 뭐라 했더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자꾸 반복하면요, 외우지 않으려고도 외워져요. 그게 반복입니다. 외워야 되겠다. 안 외워진다니까. 기도하니까 외워진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안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30년 이상 제가 목회를 했고, 제가 못해지냐 했지만 지금도 저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겠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생각을 늘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만이 나를 위해서 응답되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가 언제 나한테 그런 약속했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 되는 것이지. 말씀 보는데 무조건 내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찰떡 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저는 기도해, 유두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내스 모두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아니 할 말로 하나님 꼼짝 못하는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자꾸 말씀을 붙게 그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급하니까 달라 그것도 기도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정확히 말씀 붙잡고.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을 늘 붙잡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으로 지금 내 뇌의 모든 기능과 왼쪽 팔과 왼쪽 다리와 몸 전체에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분명히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겠거든. 그건 여러분 것이에요. 제 것인 것 동시에 여러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것 자꾸 붙잡고 기도해야죠.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붙잡으면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약과 구약이 합쳐서 66권이잖아요. 그리고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응답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은 그 주간 주신 말씀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 사는 겁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계속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응답 생각하면 기도 못해요. 응답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체험해요.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기도는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왜냐하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목사는 당연히 성 돌려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 돌려서 매일 기도하게 돼요. 생각난 대로 어떤 건 이런 분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건 생각나면 그 생각놓고 좀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기도 제목 없습니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려. 말씀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달라고 전에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당장 안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기도가 되지. 그래서 방금도 우리 박장로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24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뭐 엎드려서 기도란 말이 아닌데 순간순간 주님과의 관계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를 집에 놓고 밖에 나왔으면 늘 얘가 걸리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말 혹시 뭐 문제는 없을까.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24시입니다. 아이에 대한 24시. 또 내 자식이 아프 병원 있는데 내가 잠깐 맡겨놓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걱정될 거 아니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때문에. 그 늘 전해보잖아요. 괜찮습니까? 아이 괜찮습니까? 이게 아이에 대한 24시. 24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이 늘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24시라 그 말이야. 24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24시. 나의 24시가 아니고 사탄의 24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24시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어둠의 사이 틈타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 소통하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 향하는 그 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24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24시가 정말로 되어지면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날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이러다 보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신부는 노예였는데 나중에 감옥 재수했는데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봤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봤잖아요. 분명히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우상을 안 섬긴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날 저녁에 사자 입을 천사가 딱 봉해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오 왕이 평소에 다니엘을 봤거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괜찮느냐? 근데 다니엘이 아무 이상이 없이 만세 무강하옵소 하면서 왕에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그 다리오 왕이 비록 신부는 포로였지만 이 다니엘을 봤단 말이거든. 항상 섬기는다. 항상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다니엘아. 그게 이 다리오가 본거의 왕이 당시의 왕은 막강한 왕입니다. 중동 지방을 지배했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야,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인가 지금 역사하고 다르구나. 이거 점점 커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이 열립니다. 특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당연히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생각만 하면 돼요. 순간순간. 그보다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생각하면서. 아, 이번에 참빛을 가진 사람이라 내가 정말 참빛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울까. 잠깐 생각만 하면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은 자야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둠이 어차피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분명히 생명 되시고 이 빛 되신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이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니까. 믿을 때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냥 딱 한쪽 구석에 모시지 말고 정말 이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게 충만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아픈 곳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닌가? 그게 어렵습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 조그만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지면 이제 진짜 믿음이 된 겁니다. 아, 정말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응답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무엇인가 있어야 신앙생활 보람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론 아는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 아무런 증거 없는 인생을 살다 갈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인데 사실 전체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 찬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인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이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많은 사람이 재물 가지고 비다준다 했어요. 재물 가지고. 그 세상은 그만큼 재물보다 물질보다 부경함보다 빛이 더 강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빛 앞에 전부 다 왕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뭐 인나라 빛을 발하라 벌써 다 끝나가지만 상관없이 끝까지 빛을 발하는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모여들게 되세요. 복음 앞에 빛 앞에.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근데도 사실은 깊은 곳에서는요 그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는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답내지 못하니까 교회 다닌 사람까지도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으로 저곳으로 쫓아다녀요. 제가 복음도 모르고 과거에 조금 뭐 어디 뭐 있다 하면 잘 쫓아갔거든요. 뭐 은사 집회한다 하면 쫓아갔고 어디 기도 뭐 집회했다 하면 쫓아갔고 갈급했으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나면 조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얼마 있으면 또 갈급하단 말이야. 그러면 또 뭐 알아봐줘 어디 기도원 어디 뭐 쫓아가서 은사 받는다고 갔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항상 갈급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뿐이야 갈급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늘 인간을 짓누르고 어둠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 세력을 지옥 권세를 물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만족해 알 만큼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채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재물 가지고 빛 앞에 모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작지만 천명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빛을 가진 자 앞에 사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늘 이 찬빛, 빛으로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모여들 겁니다. 그럼 봐야 한다니까. 장사하시는 분 특히 그래야 한다니까. 이상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재물 가지고 모여야 된다니까. 더 나아가서 찬빛 앞으로 찬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찬송과 영광을 주려고 모여야 됩니다. 세상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만 해도 오게 돼 있어.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힌 예비된 영혼이라면 오게 돼 있다니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면 보낸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진짜 복음으로 이 참빛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작지만 천명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구를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1000명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수천 명 되겠죠. 또 강국 큰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신앙의 영웅들은 이걸 누렸다니까. 그 사람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들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돼요. 어쩌면 조건은 훨씬 좋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디 연락할 수가 있습니까? 뭐 소통이 됩니까? 지금 뭐 인터넷으로 전화로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좋은데 이것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없는 겁니다. 임하늘 역사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내년은 전도도 좋지만 일단 먼저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쪽에 방향을 맞춰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는 절대 뭐 전도도 기도도 어떤 봉사도 헌신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다 그만두고 피곤해 지쳐버리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죠. 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 여러분 삶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분명 그렇지만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요셉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빛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빛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더 이상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